성경을 항상 그렇게만 봐서는 변화가 안 되기에, 유치원 때도 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대학원생인데도 저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는 그 나이대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좀 더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것 같다. 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설교를 우리가 듣든지 좀 내가 변화돼야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이렇게 봤다면, 예를 들어서 17장 5절에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뽕나무가 뽕나무 밭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겨자씨만한 그 깨알 같은 믿음조차도 너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은 겨자씨만한 깨알 같은 믿음이라도 하려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그런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지만 또 듣는 데만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거야. 아유, 그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 뭐 이거 옮겨서 저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맨날 듣는 거 또 듣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거 또 듣네. 그 구절이 또 그 구절이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으로서는 좀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고 환경도 어렵게 하시고 물질도 어렵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은 많은 그런 복잡한 계산 속에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놔뒀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또 뭐 깨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또 저걸 옮길 수 있다고 또 말하는 벌써 내가 저 설교 몇 번째 듣나 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걸 투자하셨는데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있고 때로는 우리는 좀 변화되려고 했다가 또 어떤 시험이나 어떤 걸 만나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구나. 난 안 되겠어. 난 이제 포기해야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많은 걸 투자하시고 또 많은 또 손해를 보신다 그럴까? 너무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세 가지의 스토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스토리. 하나는 뭐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으나 남을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있다.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구멍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17장 4절까지의 한 스토리고요. 그 패러그래프가 끝나면 5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좀 아마 쉬었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옮겨질 수 있어. 그렇게 5절, 6절 말하고 또 7절에 가가지고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하겠느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걔는 수종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가가지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아니겠느냐? 자, 세 가지 스토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도전을 시키냐 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그 전에 해석했던 대로 또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재미없게 생각하고 즉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네 하고 딱 섬광이 비치듯이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나마도 변화되는 사람이 만약 100명이 앉아있다면 100명 중에 한 명은 변화되고 가야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위대성, 성경의 말씀의 어떤 내게 와가지고 나를 그런 깨달음이 있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지 않는 것은 오늘 같은 구절에선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의 스토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의 다른 내용으로 봐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까지의 내용은 너의 친구를 용서할 때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5절 6절에서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옮길 거야. 그 다음에 7절부터의 내용은 세 번째 내용으로서 무익한 종 아니냐. 종이 일을 했다고 주인한테 월급을 따지겠느냐, 아파트 한 채 사달라고 그러겠느냐. 그런 거 없다. 무익한 종은 그냥 내가 월급 없이 그냥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못 받고 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그 설교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100명이 100등분해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진다면 어떤 사람은 그저 유치원 수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수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수준일 것이에요. 그런 수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깨달음이 뭐야?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야?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가 나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깨달음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오늘 깨달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 던져드릴 테니까 각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시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던져드리면서 세 가지의 스토리는 다른 스토리가 아닙니다. 세 가지 스토리는 한 스토리예요. 하나의 얘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절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나중에 후세대들이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마치 다른 얘기가 갑자기 삽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17장 1절에서 10절을 지금 예수님이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뭔가 알겠네. 저 목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겠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실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실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아니? 큰 돌을 갖다가 짊어지고, 연자맷돌은 우리나라 맷돌보다 대여섯 배 큰 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맷돌은 혼자서 앉아서 빙글빙글 돌리지만 이 연자맷돌은 얼마나 큰지 혼자서 돌릴 수가 없어서 사람 허리까지 오는 이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양옆에서 막대기 두 개를 꽂아가지고 두 사람이 빙글빙글 서서 이렇게 돌리는 돌을 말하니까 얼마나 큰 돌이에요. 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려는다. 누구에게? 형제들을 실족해 한 자. 즉 그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3절이요. 그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경고 한번 하고 또 회개한다 하거든 빨리 용서해줘라. 만약에 안 그러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7번이라도 매일 와가지고 7번이라도 용서한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물어본 근거에 의하면 7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7번 곱하기 70번을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즉 490번을 매일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해 줘라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보자고요.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붙여서 본다면 7번 곱하기 70번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오늘 중요한 깨달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깨달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좀 한번 인내하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의 그 사람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5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어떤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네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5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야, 믿음은 뽕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믿음은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형제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믿음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우리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지고는 은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믿음을 달라는 거야.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 주면 뭐 하려고? 난 알아. 너희들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라도 더 준다면 너희는 이 뽕나무 같은 교인을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뽕나무 같은 교인이 뽕밭에 잘 있는데 뽕밭에 잘 있어야지 거기서 누에도 살게 되고 누에가 뽕나무 누에 고치 실도 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누에들이 잘 자라게 되고 거기서 또 뽕나무 열매도 너희들은 따먹게 되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오늘 만약에 준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 잘 자라고 있나? 예. 근데 다시요. 깨달음을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면 좋겠니? 예, 주면 좋겠어. 뭐 하려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주면 그냥 명령해가지고 나에게 돈 생기게 하려고요. 나에게 집 생기게 하려고요. 이 믿음대로 나에게 없는 집이 10억짜리가 생길지어다 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마 그런 막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분명히 뽕나무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내 형제를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빠지오라. 세상에 그런 저주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뽕나무는 뽕밭에 있어야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면 뻘밭에 가서 심기면 뽕나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 뽕나무를 뽑아다가 뻘에다가 갖다 심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뽕나무가 뽕보다 잘 자라고 있는데 얘를 갖다 확 뽑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모래밭에 갖다 심으면 진흙밭에 갖다 심으면 얘가 어떻게 살겠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안 주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줘버리면 이걸 뽑아가 야 뽑힐지어다 옮겨가지고 저쪽에 모래밭에 해서 죽을지어다 너희들이 그런 데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 준다.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산 같은 믿음을 주시길 진짜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을 주시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형제 요렇게 조금 잘못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까지 주면 얘를 뽑아다가 확 저주해버리세요 라고 써먹을까 봐 못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스토리를 하나로 묶는데 첫 번째 스토리는 야, 너희 친구들이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하는 건 마태복음 18장을 근거한 거고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용서 못하니?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웃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준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잘못한 걸 용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용서하는 데 쓰기는커녕 그 형제가 뽕나무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형제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지어라. 그러면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될 것이 아니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못 주겠다 이것들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야. 너희들에게 분명히 지금까지 준 것이 있어. 뭘 줬는데요. 너희들에겐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하는 언어도 줘가지고 야 사랑한다. 내가 용서한다. 용서할 수 있고 하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 너희는 무익한 종이야. 종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야 너 용서해 너 사랑해 너에게 감사해 이런 말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익한 종이 그냥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이것 가지고 내 사람들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더 주세요. 그럴 수 있겠니? 너는 종일 뿐이잖아. 난 너에게 다 많은 걸 주었어. 그런데 종이 돼가지고 밭에서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야 너희는 좀 기다려. 나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야 빨리 갖고 와라. 야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이렇게 반찬 갖고 오라 얘기한다면 구석에 앉아서 주인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던 종이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종 주제밖에 안 되면서 또 뭘 달라 그러느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도 형제를 용서 못 하는데, 지금 있는 것까지도 형제, 내가 너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고 용서의 권세를 줬는데도 그것 가지고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종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거 받느냐? 응? 네. 주여,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너의 능력을 다해서 충성하라. 물질을 다해서 충성하라. 시간을 다해서 충성하라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물질, 그 시간, 그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라 했는데 그것은 안 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내가 분명히 오늘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충성 안 하고 있는 너에게 만약에 오늘 믿음을 더한다면 분명히 그 믿음은 이것들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이것들아 뽕나무에 있는 것들아 다 뽑힐지어다. 그러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너의 형제들을 7번씩 70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새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진일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외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은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적으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 어떤 사람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 고치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쓰러지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큰 능력인 내 형제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능력은 능력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산을 막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없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으며 사랑이 없는데 천사 같은 말을 방언하고 돌아다니면 뭐 하겠니? 주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항상 물론 사랑이 없으면은 바울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더 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내면적인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형제들 돌아다니면서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더 큰 믿음인데 뭘 또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 이 5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니네들이 용서 못하니? 믿음을 더하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을 쓴다는 거예요. 주여, 믿음은 뭐냐? 믿음은 뽕나무더러 뽕밭에 있지라 하지 않고 바다에 옮기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용서를 할 수 없는 너희에겐 줄 수 없어. 주여, 너희가 지금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뽕나무더러 명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지 아닌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주여, 이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 안 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왜 죽겠느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복음, 그것을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서 죽은 것처럼 네 형제자매, 네 남편을 다 용서할 것이 아니냐? 네 부모를 용서할 것이 아니냐? 왜 너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우울증 속에 시달리고 지금도 조갑증 속에, 조울증 속에 시달리면서 아직까지도 그 우울증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부모를 용서했다면 왜 네가 소화가 안 되고 네 속이 아프겠느냐?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왜 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형제 자매가 7번 용서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믿음이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면서 부모를 좀 용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용서되면 그 다음에 뭐가 용서되냐? 자기가 용서돼요. 자기가 힘들게 사는 것, 아프게 사는 게 왜 나는 맨날 아픈 거야? 왜 나는 힘든 거야? 그래서 힘든 것이 다 용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아, 이제 이해하는 시각이 넓어져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목사님 다 용서했어요.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관용이 넓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내 것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용서가 되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기 때문에 간음의 죄를 자기가 짓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그런 뜻이죠. 너희 속에 아직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돌 던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너희 죄가 다 없어지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못 해가지고 돌로 치고 싶은, 막 미운 거지, 막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 형제자매가 막 돌로 치고 싶은 거야. 왜? 자기 속에 그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렵죠. 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좋지. 아유, 제 설교는 다 이해가 돼. 그러면 변화가 안 될 거는. 이렇게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설교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정도까지 줬는데도, 아니, 이해가 되는데, 저거 뭐 다 아는 얘기하고 변화가 안 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이해가 안 돼. 다시요.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해가 되는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돼. 이해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내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죠.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많은 일을 시키는데 불평을 할 수 있는 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시면 안 되고, 왕, 즉 대통령을 향해서 불평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불평하시면 안 되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종이잖아요. 종. 할렐루야. 종이 누구에게 불평하겠느냐? 왜 열심히 일했는데 아파트 안 줬다고 불평하겠느냐? 월급 안 오른다고 불평하겠느냐? 그건 이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네가 잘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는 거 받느냐? 17장 9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들을 종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야, 너는 용서하라는 명령받았잖아.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명령받았잖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했다고 잘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줬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다녔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10절이죠. 이야, 이거 참 굉장히, 나는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설교는 아무나 하는 설교가 아닌데, 전 세계에서 나만 하는 설교인데, 10절 보세요.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맨날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돈 안 주십니까? 그 사람은 오늘 이 구절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믿음 줬다는 거예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대로, 주신 대로 네 몸 속에 있는 달란트를 생각해봐라. 달란트가 5개나 있다. 용서의 달란트, 사랑의 달란트,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할 달란트.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느냐. 그 달란트 가지고 종 노릇을 충분히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핑계합니까? 우리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에서 성경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벤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돼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놔둔 전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줬다고 내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부부가 졸지에 죽어나가도록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는 명령했어요. 너 왜 네 속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리지 않니? 너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드리니? 넌 죽을 거야. 했더니 진짜 남편이 죽어나가고 부인이 들어오다가 남편이 장사 지내가지고 시체 들고 나가는 것보다가 또 죽어나가고. 그래서 잘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라고 능력을 주셨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달라진 것이죠. 왜냐하니까 무익한 종인데 내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죠. 사람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라고 너에게 능력을 줬느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너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치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렸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 죽었으니까 잘 됐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후에 달라졌는데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갔습니다. 네 몸을 다해 네 뜻을 다해 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목숨을 시간을 여생을 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